만공스님은 1871년 전라도 태인 상일리에서 선비인 송신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속명은 바우였습니다.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지낸 만공은 금산사의 미륵부처를 보고 감동해 어머니 몰래 출가를 감행했습니다. 계룡산 동학사에서 행자 노릇을 한 그는 경어와 함께 서산 천정암으로가 3위승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목포가 만공이 아니라 월면이었습니다. 경어는 불교경전은 물론 유가경전에도 해박한 학승이자 선승이었습니다. 총명한 월면에게 경어는 깊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어는 틈만 나면 천정암을 나가 만행을 했습니다. 월면은 당연히 스승 경어와 더불어 수행할 시간을 많이 얻지 못했지요. 스승의 귀여움을 듬뿍 받는다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어와 만난 지 9년째 되는 해 월면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야밤에 아무 말도 없이 천정암을 나와 탁발에 나섰습니다. 5년 공국사에 머물게 된 월면은 수행에 정진하던 어느 날 무언가 탁 트이는 느낌에 빠졌습니다. 마음 깊은 자리에서 오도송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공산의 이기는 예나 지금밖에 있고 흰 구름과 맑은 바람은 제 스스로 오가누나 달마는 무슨 까닭으로 서쪽 천축국을 넘어왔는가. 첫 새벽엔 닭이 울고 늦 새벽엔 먼동이 튼다네. 깨달음을 얻은 월면은 이리저리 떠돌며 용맹정진 수행에 임했습니다. 공주마국사 토굴에서 참선하는 등 8년 동안 운수행각을 벌이고는 천정암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무여행을 펼친 경어처럼 월면 또한 스승과 더불어 고기를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 때나 먹었고 졸리면 아무 때나 잤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게 자연이치입니다. 자연이치를 제대로 따르기 힘들기에 사람들은 계율을 만듭니다. 무여행이란 일이 보면 자연이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거침없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과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지가 중요한 셈입니다. 만행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천정암으로 돌아온 스승 경어가 깨달음을 얻은 제자에게 경계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지혜가 없어 가히 한 가지 법도 아는 게 없고 또한 모를 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어가 다시 생과 사는 어떠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월면은 혹은 살기도 하고 혹은 죽기도 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 경어는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월면은 얻은 것도 없거니와 잃은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어는 흡족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무의미했습니다. 경어는 그 자리에서 만공이라는 법포와 전법계를 내렸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어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까 걱정했던 스승은 만공에게 무거운 짐을 전하며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만공이라는 법포는 법성계에 나오는 억구인 우보익생 만허공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이로운 비보배가 허공에 가득하다는 뜻이지요. 그릇이 크면 허공에 가득한 비보배를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크기의 그릇을 지니고 있을까요? 만공에게 법통을 넘긴 경어는 깊은 산골로 들어가 비승비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북쪽 추운 곳에서 머리 기른 거자로 떠돌며 아이들 글을 가르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죽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만공은 곧바로 달려가 스승의 유품을 받고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착하기는 부처님, 사납기는 호랑이보다 더했던 경어 선사이시여. 신선이 되어 어느 곳으로 가셨나이까. 술에 취해 꽃 속에 누워 계시겠지. 만공은 수덕사 언저리에 견성함을 짓고 비구니 수도처로 삼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전문 비구니 도량인 견성함에서 그는 많은 비구니를 가르쳤습니다. 신여성이자 시인인 김일엽이 수계제자였습니다. 세상이 싫어 출가를 선택한 김일엽은
평생 수도하면서 만공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공은 하남, 만해선사와 도반으로 어울렸으며 성객으로 유명한 해암, 수덕사방장을 지낸 벽초, 금오, 정강, 청담, 월주행원 등을 제자로 두었습니다. 서울에 일이 있을 때는 만해의 거처인 성북동 시무장을 숙소로 정해놓고 만해와 밤을 새우며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항일정진이 추탈했던 만공은 어느 상자가 서울을 경성이라고 하자 일본 놈이 지은 경성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쓰지 말라고 호통쳤습니다.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한 시절 만공은 선학원을 설립해 이회강 등과 같은 친일승려들과 맞섰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 사찰령을 공포해 한국 불교를 친일화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친일 승려들은 일본 승려처럼 아내를 거느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함께 절 경내에 살며 자식을 길렀습니다. 경내 빨랫줄에 여자 속옷과 기저귀가 널리는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공은 선학원 건립을 통해 세기를 모색했습니다. 사함을 붙이지 않고 원을 사용해 친일화를 거부하는 마음을 밖으로 천명했습니다. 선학원의 설립 목적은 한국 불교의 전통 선풍을 수호하고 불교의 정맥을 계승하는 것이었고, 선의 이치를 연구하고 선풍을 널리 떨쳐 궁극적으로 불교의 중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취지로 삼았습니다. 친일 승려의 세속화에 맞서 전통적 승려상을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셈입니다. 1934년 재단법인으로 발족해 자리를 잡은 선학원은 수자대회를 통해 조선불교 선종종부원을 조직해 31본산 사찰에 맞섰습니다. 만공과 하남 등이 종정으로 추대되어 불교 수행에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한편으로 선학원은 선후공제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은밀하게 지원하고 독립운동가의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항일운동에 선봉해선 만공을 회유하려고 1937년 31본산 사찰에 드는 마곡사 주지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당시 마곡사는 사기를 당해 삼판을 팔아먹은 상황이었는데 이를 무마하는 방편으로 명망 높은 만공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만공은 어쩔 수 없이 주지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본의와는 상관없이 오해받을 행동을 한 셈입니다. 1930년대 중반 조선 총독부는 중국 침략을 준비하며 불교계 협력을 얻기 위해 총본사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친일 성향이 짙은 본산 주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37년 2월 26일 총독부 회의실에 31본산 주지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나미 총독은 주지들을 향해 모든 사람들의 의표로서 국가의 융창에 기여하라고 말했습니다. 용수사 주지 강재련 등이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날 마곡사 주지로 이 자리에 참석한 만공은 벌떡 일어나 커다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청정비구 하나를 파괴시키는 것도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셨거늘 조선 등려 7,000명을 파괴시킨 데라우치 전임 총독은 과연 지금 어디에 가 있겠는가? 무간 아비지옥에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을 어찌 모르는가? 그리고는 주장자를 세 번 쾅쾅 내리치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노한 미나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별다른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만해는 만공의 속도로 달려와 잘했어를 연이어 외쳤습니다. 미나미는 만공에게 일본 유람을 제안하며 회유하려 했지만 만공은 끝내 마곡사 주지 자리를 버리고 덕풍산 정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불교의 순수성을 온몸을 던져 지키려고 한 셈이지요. 정회사로 돌아온 만공은 스승인 경허가 남긴 모든 문건을 찾아내 경허집을 펴냈습니다. 만해 한용운이 교정을 맡고 서문을 썼으며 만공은 추모성을 썼습니다. 사형인 수월 스님이 북쪽 땅에서 펼친 경허의 발자취를 추적해 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경허와 만공의 선맥은 정강 스님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상 스님의 제자이기도 했던 정강은 선풍진작에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민족이 해방된 지 1년여가 지난 1946년 겨울 만공은 세수 76세로 입적했습니다.
그는 덕숭문중을 이루어 한국 선맥을 이끈 도사로 숭앙되고 있으며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이끈 선각자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가 중심이 되어 세운 선학원은 불교정화운동의 산실이 되어 한국 불교의 세계를 여는 데 토대로 작용했습니다. 왕공은 친일승려가 득세한 식민지 시대에 덕숭산 수덕사 주변에 있는 암자를 옮겨 다니며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마곡사 주지를 잠시 맡은 적이 있지만 친일승려들처럼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눈맑은 제자들을 기르며 설법하는 일로 수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품격 높은 법문과 개성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절을 한 번만 하라며 오랜 불교 관습을 타파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스승인 경허스님과 더불어 한국 정통불교의 선맥을 현재로 이어준 매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